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오늘 10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이제 내 교훈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7장은 미리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초막절을 배경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초막절 이전 그리고 초막절 그런 중간 그리고 초막절 마지막 날 이런 내용으로 7장 8장이 연결이 되어집니다. 근데 배경이 초막절인데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을 유대로 지금 올라갈 것을 권면하고 있죠. 이 내용은 바로 인간적인 그런 명성 그리고 인간적인 인기 이것을 부합해서 정치적인 메시아가 이제 메시아로서 드러내고 활동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형제들의 요구에 예수님께서는 내 때와 너희 때가 이렇게 내용을 설명을 하시면서 이제 아직 내 때는 차지 못했다. 그러니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눴습니다. 자, 그러면서 7장 10절 내용을 보면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계시죠.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뭐했다? 올라가셨다. 이 내용을 조금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은 자 8절 내용을 보면은 너희는 올라가라 나는 내 때가 아직 차지 아니했으니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잘못 오해하게 되면은 나는 안 올라가겠다 이런 뉘앙스로 받아들이는데 원문 내용은 그렇지 않아요. 이것은 너희는 시기에 맞게 올라가지만 아직 나는 올라갈 그런 어떤 내용보다는 지금은 올라가지 않는다 하는 그런 원문의 내용이 맞습니다. 아직 올라가지 않겠다 해놓고 거짓말해서 다시 올라가는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의도 하나님의 시간대를 정확하게 이제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시간대에 맞추기 위한 그런 일정이었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보여주세요. 이게 7장 10절에 따로 올라가시고 비밀이 올라가시는 활동하시는 그런 어떤 내용 속에 봅니다. 근데 전체 본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사실은 궁극적인 그 의미가 뭐냐?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 믿음,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본문 내용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어요. 자, 이제 그 중에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자, 12절 봅니다.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고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고 하나.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식이 쫙 퍼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은요, 구약의 제사 제도나 구약의 절기 제도 이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한 하나의 그림자요. 실제 이 명절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러한 모든 그런 여론이 계속해서 들려지는데 극명하게 나눠져요.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예수님은 좋은 사람, 이걸 아가도스 이렇게 표현하는데 좋은 사람 이 내용은 뭔가 성품이 좋다 그 내용이 아니라 그분은 메시아다라고 믿는 부류의 사람들이 있고 또 하나는 아니다 그는 미혹자다 이렇게 해서 미혹한다라고 악평하는 그런 자들도 있어요.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요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질문이 뭡니까?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 질문 앞에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시다 라고 믿고 따르는 무리가 있는 반면 예수님에 대해서 악평하는 그런 자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져요. 그런데 여기에서 13절
예수님이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드러내놓고 좋은 분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없는 이유를 13절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유대인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는 자가 없더라. 신앙은 가졌으되 숨기는 신앙, 이런 어떤 모습들이 그대로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이려고 하는 유대 지도자들이 뻔히 있음을 알고도 이 명절날 뭡니까? 유대로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이제 이르게 되는 그 목적은 누구를 위함이다? 예수님을 밑에 드러내서 예수님을 이렇게 자랑하지 못하는 그런 제자들을 위해서 올라가셨다라는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14절 초막절 중간이 되어지는 상황입니다. 14절 내용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미 명절에 뭐가 되었다? 중간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초막절은 우리가 레위기 23장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초막절은 7월 15일, 그래서 안식일부로부터 시작해 가지고 일주일 동안 진행하되 마지막 이제 8일째, 이 내용은 모두가 다 성회로 모여요. 그러니까 전체 기간은 8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8일의 정중앙은 며칠입니까? 4일째예요. 그러니까 가장 정중앙이 되어지는 그런 명절 시기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갔다. 그리고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쳤다. 지금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은 대단한 결정인 거예요.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이제는 뭐 하는 거예요? 죽이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많은 하속들을 동원해서 지금 추적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의 하나의 소굴이 되어지는 성전 그곳에서 예수님이 공개적으로 올라가시고 공개적으로 가르쳤다? 이 내용은 사실은 예수님의 생명이 굉장히 위태로운 그런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성전에 올라가셔서 가르치고 계시다. 이 내용의 원문을 보면 미완료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가르치고 가르치는 일을 끝이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랜 시간 동안 가르쳤는데 그 가르치는 내용은 소개가 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 가르침을 받은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히 유대인들의 반응이 어땠는가? 15절에 이렇게 표현해요.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겼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놀랍게 여겼다. 그 얘기는 지금까지 들어보지도 못한 가르침이었다. 이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복음서 가운데 여러 군데에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권세 있는 말씀인가, 이런 부분들을 자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 중에 특별히 마가복음 1장 22절 내용을 보면은 권세 있는 새 교훈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성전에서 귀신 들린 자가 울고 떠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7장 28절 29절 이 내용을 통해서도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권세 있는 교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유대인의 지도자처럼 하나의 종교적인 그런 어떤 메시지, 윤리와 도덕을 강조하는 그런 어떤 메시지와 본질적으로 차이나는 권세 있는 그 말씀인 거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들었던 유대인 지도자들조차도 놀랐다. 그러면서 두 가지 이제 표현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는데, 두 번째, 어떻게 그를 알지? 지금 이런 표현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놀라운 표현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폄하하기 위한 그런 어떤 내용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유대인들의 그런 신앙 훈련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삼각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정에서, 두 번째는 회당에서, 그리고 세 번째는 학교에서.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이 아주 견고하게 잘
가르침이 이제 신앙 교육이 이루어지는 내용은 세 군데서 이렇게 진행해야 됩니다. 이제 6세 이후가 되면은 교회와 또 회당에서 이 말씀들을 이제 배울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가 접해지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그러한 정통적인 이 배움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이제 6세부터 12세까지는 이런 교육을 통해서 13세 정도 되어지면은 어떤 내용이냐면 성인식이 있어요. 근데 그 성인식은 말씀의 사람이라는 표현이 오히려 조금 더 낫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는 많은 사람들 앞에 모세 오경 중에 한 권을 택해서 다 암송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죠. 자, 이것이 이스라엘의 교육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인이 되고 난 다음에 본격적으로 이제 랍비 교육을 대해당의 랍비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들은 랍비 교육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은 그들은 뭘로 인식하고 있어요? 랍비로 지금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런 내용을 봤더니 랍비 정규 랍비 학교에 입학하지도 않고 정규 랍비 교육을 통해서 랍비에게 이제 교육을 받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이런 말씀을 전했는가? 지금 이들이 말하고 있는 놀라움의 표시예요. 이것은 다른 말로 본다면 비하하는 내용이라고 그랬죠? 아니, 정규적인 교육도 받지 않았으면서 어떻게 말씀을 이렇게 전할 자격도 없으면서, 그때 당시에 이제 랍비 그런 어떤 교육을 받은 큰 두 개의 학파가 샴마이 학파, 히엘 학파 이렇게 되어지죠. 우리는 잘 알겠지만 히엘 학파 여기서 중요하고 이런 인물 중에 하나 바로 가말리엘, 이 내용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가말리엘의 문화생이다. 그것은 히엘 학파에 소속된 그런 정통 랍비 교육을 받은 자가 나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주장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히엘 학파에 속하지도 않고 또 샴마이 학파에 속하지도 않고 그것에서 랍비의 교육을 받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저런 가르침을 받았느냐 하는 그런 내용을 놀라기도 했지만 자격 없이 지금 가르치고 있다. 배움 없이 가르치고 있다. 이런 어떤 부분들이 되어집니다. 두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어떻게 글을 아느냐. 이 글이라고 하는 것을 헬라어 내용으로 보면 그람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문법, 또 하나는 학문, 또 하나는 성경, 여러 가지 번역이 가능한데 여기서 정황으로 보면은 성경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해도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성경을 알지? 히브리어도 능수능란하게, 그리고 그 성경 말씀을 조목조목 가르치는 그 내용이 왜 이렇게 권세 있는 말씀이지? 지금 놀라기도 하면서, 자, 거기에서 보면은 이제 폄하하는 그런 정통 교육을 받지 않은 자로 지금 묘사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그 가르침, 예수님의 교훈의 그 근거는 어떤 내용인가? 이 부분들을 지금 아주 폄하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유명한 신학교에서 유명한 목사님이 큰 교회를 이렇게 담임하면서 왔다 그러면은 프로필만 봐도 야, 들어볼 만한데? 이 내용인데 그렇지 않고 신학교도 들어보지 못하고 그 목사님 이름도 유명하지 못한다 그러면은 그 내용을 들어보기도 전에 나타나 있는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았느냐 이런 내용에 치우치는 모습과 비단 다를 바가 없어요. 지금 유대 지도자들은요, 들어보기도 전에 그 들어본 그 내용에 권세 있는 새 교훈이라 이런 어떤 내용보다도 하나의 외적이고 형식적인 그런 내용에 치우쳐서 예수님을 비하하는
폄하하는 그런 어떤 반응들을 보이게 됐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대답하십니다. 이 대답하시는 내용을, 그렇다면 내 교훈의 근원이 뭐냐? 너희들은 좋은 랍비를 통해서 배웠지만 나는 사람에게서 배우지 아니하는 직접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근원을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계시는 것을 봅니다. 자, 16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다. 그러면 결국 예수님의 교훈은 나를 보내신 이, 이렇게 표현하겠습니까? 보내시는 분은 누굽니까? 이것을 보내다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 내용으로 보면 샬라흐라는 단어를 써요. 아포스톨로스, 이 내용은 보냄을 받은 자, 사도라는 이 단어가 이 단어에서 나온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목적을 부여해서 보내셨고, 예수님은 그 부르심에 반응해서 이제 보내심을 받은 자의 그런 어떤 표현으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내에서 나를 보내시는 이 내용을 아주 강조해서 반복적으로 기록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 중에 4장 43절, 5장 24절, 그리고 6장 38, 39, 40 계속해서 나를 보내시는 이의 뜻을, 나의 보내시는 이의 뜻을 반복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이 내용은 뭐냐?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보냄을 받은 메시아다. 고로 내가 전하는 이 교훈은 내 교훈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훈이요 곧 내가 하나님의 교훈을 선포했다. 사람에게 배우는 그런 메시지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요, 참 많은 이제 그 은혜를 이렇게 받았어요. 왜냐하면 설교 중에서도요, 여러 차례 강조하지만 사람들이 듣기를 원하는 설교도 있고, 또 목사님이 성도를 향해서 전하고 싶은 메시지도 있어요. 그런데 그 내용도 다 중요하고 귀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의도가 빠져있는 설교는 결코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설교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내용은 내 의지는 다 빼고 누구 말씀만 바로 전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전했다. 이 내용, 너희는 근거가 누구 랍비 누구에게서 배웠고 어느 이제 랍비 학교에서 배웠다는 것이 강조되지만, 나는 그러한 형식적인 내용보다도 하나님께서 직접 주시는 그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메시지만 전한다는 것을 정확하게 지금 표현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겨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런 어떤 말씀을 근원으로 해서 가르쳤다. 이 내용을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내 교훈이 하나님께서 왔다는 세 가지의 내용을 연거푸 우리 주님께서 분별할 수 있도록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17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 아니면 내가 스스로 말하는 것인지 사람들은 분명하게 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 역시 마찬가지로 사람의 메시지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메시지인지 분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사실을 뭐하기에 하면은 알 수 있는 거예요? 행하면 알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전하는 모든 내용은 하나님의 뜻을 바로 증거하는 교훈이다, 가르침이다. 이 내용을 말씀하고 있어요.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자들은 그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오신 말씀이다 라는 사실을 행하는 자리에 있는 자들은 다 알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저도 여러분도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순종하는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임을 깨달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히브리서 4장 12절 내용을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가 되어지면 그대로 사실이 되어지고 존재가 되어지고 역사가 되어진다는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살아있는 말씀인 줄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뭐 해야 된다? 행한다. 여기서 행한다는 것은 전제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까 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행한다는 것은 믿음을 전제하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믿는다는 것과 행한다는 것은 떨어져 있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했는데 그걸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알 수 있느냐?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순종하게 되어지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6장 16절 이하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너희는 천하 만민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리고 믿고 이제 세례를 받는 자들이 나타나는데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나타난다 하면서 이런 말씀을 해요. 손을 얹은 즉 뭐하리라? 나으리라. 이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살아있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 손을 얹으면 낫는데 이 내용을 가지고 그저 움켜만 있고 있다 그러면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몰라요. 그런데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실제 손을 얹어보고 하나님이 일하심이 드러나게 되면은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깨달아 알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리에 있으면은 하나님께로 왔는지 사람 스스로 말하고 있는지 이 내용은 정확하게 분별되어진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나 사람에게 배운 적 없다. 그리고 내가 혼자 스스로 공부해서 터득한 말씀 아니다. 내가 전하는 말씀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씀이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들은 사람에게 배웠느냐? 나는 배운 적 없다는 것. 그래서 이 부분을 첫 번째로 말씀하고 두 번째 18절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스스로 말하는 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17절 18절이죠.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만을 이렇게 전했다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결과가 뭐예요? 유대인 지도자들은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그런 자리에 있었지만 예수님은 예수님의 영광을 구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오로지 예수님은 누구의 영광만을 지금 구했습니까? 예수님을 보내신 자, 곧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만을 집중했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저와 여러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이제 명성을 얻고 내가 인기를 얻고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성공을 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축복을 받고 이런 목적이라면 이것은 하나님의 그런 어떤 말씀을 바로 이해하지 못한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나 이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면 성공도 축복도 평안도 안식도 따라오게 되어지는 거지 우리의 목적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목적인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대부분 유대 지도자들은 그 말씀을 통해서 뭐 했어요? 스스로 권위를 잡고 나는 이 정도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있으니 여러분들은 우리의 말을 들으시오 하고 계속해서 유대 지도자들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의 명성을 위해서 따라갔던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다 그 말이죠. 세 번째
18절 하반절에 그 속에 뭐가 없다? 불의가 없다. 예수님 안에는 불의가 없어요. 다른 말로 모두가 다 의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 자신이 의의 열매를 맺고 의의 삶을 사는 본으로 살아셨던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다. 그런데 유대인들 속에는 불의로 가득 탔던 그런 어떤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까지 목숨을 걸고 제자들을 위해서 가르치는 그 메시지는 첫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메시지인데, 하나님의 메시지인지 뭘 알았느냐? 너희들이 그대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께 오신 말씀으로 알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알 수 있다. 세 번째, 불의가 없음을 통해서 알 수 있다. 그러나 너희는 하나님께로 오지 않고 스스로 어떻게 돼요? 지어낸 그런 내용들을 주장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오는 메시지도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자기의 영광을 취했고 불의가 그 속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이것은 너희들의 가르침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아주 본질적으로 이렇게 차이가 있다는 것을 구분하는 방법 세 가지 내용을 우리 주님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두 가지를 지적하면서 이제 그들을 책망하고 계시는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자, 19절 보겠습니다. 자, 이제 그들의 가르침이에요. 그 내용을 보면은 두 가지. 첫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19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첫 번째, 율법을 가졌는데 결국에는 율법을 지키는 자가 있다 없다? 없다. 지금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지적하고 계시는 것을 봅니다. 유대인들의 가장 큰 장점은 우리가 로마서 9장 내용을 보니까 8가지로 쫙 설명을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하나를 꼽으라면 뭡니까? 우리는 말씀을 맡았다. 우리에게는 율법이 있다. 이것이 가장 큰 그들의 자랑이에요. 자부심입니다. 그런데 율법은 가지기는 했어요. 소유는 했어요. 근데 문제는 율법을 지키는지는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유대인들의 그런 신앙을 따라가는 성도들이 사실은 많아요. 나는 성경을 1독했다, 10독했다, 100독했다. 그런데 말씀을 많이 암송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말씀대로 살지는 못하고 맨 자랑이 나는 500독했어. 이런 내용이 되어진다면 얼마나 우스운 내용이 되겠습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이런 모습이에요. 율법을 가져서 그들에게 대해서는 엄청난 자랑인데 율법은 가졌지만 그 율법대로 살지는 못했다. 율법을 지키지는 못했다. 이 내용이 우리 주님께서 지금 지적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왜 그럴까요?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그 증거가 뭡니까? 그 뒤에 보니까 너희는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이 죽이려고 하는 이 내용이 본격적으로 요한복음 7장에서부터 이제 예수님을 죽이려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 초막절 이후에 6개월 이후 이제 세 번째 유월절을 맞이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지금부터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어떤 시도예요. 근데 그 근원이 어디였느냐? 요한복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 내용을 보니까 이제는 유월절 때, 두 번째 유월절이에요. 유월절 때 38년 된 병자를 고쳐줬어요. 근데 하필이면 그 고치는 때가 언제입니까?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5장 16절, 17절, 18절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더니 안식일만 범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친아버지라 하여 아버지 하나님과 동등되는 그런 어떤 자리에 있음으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 이 내용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바로 알면
율법을 통해서 알면 로마서 3장 20절 죄를 깨닫게 되고,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자가 누구냐?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갈라디아 3장 24절 율법의 목적, 주신 목적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 역할을 율법이 진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가지고 율법을 읽으면 읽을수록 누구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집니까?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죄에서 구원할 자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이 바로 율법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목적 내용 아니겠습니까? 근데 율법은 가졌는데 진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로 오시는 바로 우리 주님을 죽이려고 한다. 이 내용은 율법을 가지고는 있지만 지키지 않는다는 반증이다. 이 내용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거기서 들었던 20절 무리가 오해를 해요. 왜 그러냐면 갑자기 너희가 율법을 가졌지만 지키지 않는다 하고 예수님이 지금 누구를 향해서 공격하냐면은 유대 지도자를 공격하니까 거기에 이제 초막절에 되어서 온 지역에서 몰려온 디아스포라, 이런 순례자들이 5장에 있는 그런 사건을 모르는 그런 자들이 들어보니까 예수님이 잘못한 것 같다. 그러니까 당신은 귀신 들렸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까? 이렇게 되더니 예수님께서 이 부분도 차근차근 설명을 해 주셔요. 21절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며 너희가 이 일을 다 이상히 여겼구나. 이 내용에서 여기서 한 가지 일이라는 것은 요한복음 5장 예제 7절 18절 이 사건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필이면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 날 고쳤고, 그런 어떤 내용 때문에 지금 너희들이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 그런 어떤 내용이냐,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요. 율법은 가졌으면서 율법을 지키지 않는 내용을 지적하고 있고, 두 번째입니다. 22절. 자, 22절 내용을 보면은 할례에 대한 내용이 나왔어요.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하였다. 이것을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주었다. 이거 개역 성경에 있는 내용이 조금 원문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너희에게, 유대인들에게 할례를 행했다. 그런데 이걸 오해될까 봐 가로 열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 난 것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 내용은 최초의 할례를 명령하고 있는 그 자는 사실은 모세인 것 같으나 모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12장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출애굽을 할 때 모두 다 할례를 받아라. 이 내용을 아예 율법으로 말씀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레위기서 23장에 레위기서 12장에 기록되고 있어요. 그래서 레위기서 12장 3절 내용을 보면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할례에 대한 내용이 나왔다. 이것은 맞아요. 그런데 가로 열고 모세에서 난 것이 아니라 조상들에게 난 것이다. 그 얘기는 원래 할례의 근본을 찾아게 되면은 창세기 17장을 들어볼 수가 있어요. 이제 창세기 17장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할례 언약을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할례를 받지 않으면 너희 가족의 모든 사람, 심지어 산자 종들까지도 할례를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끊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지 않으면 그렇다는 거고, 모두가 다 할례를 받으라고는 그 할례 언약은 누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렇습니다. 모세보다도 더 그 이전에 아브라함의 언약에서 이렇게 나오는 그런 내용이다. 이 부분들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22절, 자, 이제 두 번째 내용입니다.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을 뭐 한다? 할례를 주느니라.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안식일에 일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러면 8일 만에 할례를 행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러니까 두 메시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두어졌어요. 그럼 문제는 유대 지도자의 아이가 태어났어요. 아들이. 그러면은 8일 만에 할례를 해야 되는데 하필이면 그날이 안식일이 되어지면은 할례 행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들이 멘붕이 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할례를 하려고 보면은 안식일을 범해야 되고, 안식일을 지키려면은 할례를 행하는 율법을 또 어겨야 되고,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의 가르침이 아닌 사람들의 가르침, 이 내용이 이제 그들에게 표현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은 안식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39금령을 만듭니다. 39가지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내용을 만들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가르침이다, 그 말이죠. 근데 이제 할례는요, 이거 굉장히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공동체에서 뭐 하는 거예요? 끊어지는 문제예요. 자, 그래서 할례를 받는데 하필이면 8일 만에 받아야 되는데 안식일이 된다. 그러면은 앞에 땡겨가지고 7일에 할 수도 있고 좀 미뤄서 9일째 할 수도 있는데, 그 내용은 사람의 형편이지 율법을 어기게 되는 그런 처사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내용을 해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미시나 해석법에는 이런 표현이 있어요. 랍비, 그때 당시에 랍비 요새라는 그런 랍비가 어떻게 규정을 해놨냐면, 할례와 안식일이 겹칠 때는 할례를 더 중요하게 여긴다. 이런 이제 나름대로 해석법을 하니까 유대인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게 아니라 랍비 해석법의 그 지침에 따라서 안식일 날도 그들은 뭐예요? 할례를 행해요. 이게 그때 당시의 문화입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할례는요, 외과 수술입니다. 외과 수술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안식일 날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안식을 누리지 못해요. 참 안식을 경험하지를 못해요. 안식일이라는 날을 지키기 위해 있는데 거기서 38년 동안 고난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근데 그 고난 고통, 안식일 일이라는 그 속에서 참 안식을 누리지 못한 자에게 전신을 회복해서 내가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가라, 이 말씀을 하는 것이 뭐예요? 일을 하게 했다는 근거가 되어서 안식일을 어겼으므로 죽여야 된다, 그들의 내용인데, 그러면 유대의 지도자 너희들은 8일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명분을 가지고 안식일 날 할례하는 그 일은 안식일을 범했느냐 안 범했느냐, 우리 주님께서 지금 이렇게 얘기한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회중들이 이 내용을 들으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더 받아들이는 말씀 같아요. 유대인의 지도자들이 지금까지 교육하고 있는 내용이 더 합리적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다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2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나에게 노여하느냐? 왜 화를 내느냐? 왜 죽이려고 하느냐? 우리 주님께서 판문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론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24절, 뭘로 판단하지 말고?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로 판단하라,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의미로 본다면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의도를 외모, 그냥 안식이라는 그런 어떤 날짜에 이제 묶여 있어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 이거 고쳐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너희들은 외모로 지금 판단하고 있는 거고, 공의로 판단하는 이 내용은 이제 안식일이지만 할례를 행하는 너희들은 하나님의 의도가 안식일도 지키고 또 일도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가는 그런 내용이다. 하나님은요 6일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셨어요.
동시에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참 안식을 주기 위해서 안식일에도 일하시는 분이 주님인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안식일도 지키고 또 안식일 동안에서 일을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성경을, 그 요한복음 5장 17절에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시잖아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아버지께서 안식일에 일하시니까 나도 안식일에 참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내가 일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본보기가 하나님이 이 본을 보이셨고 예수님이 이런 본을 보이셨다 그 말이죠. 근데 하나님의 의도를 벗어나서 하나의 외식적인 하나의 그런 뭡니까? 문자에만 극한돼 가지고 안식일에 죽으려고 한 사람은 참 안식을 주는 그 일을 하지 못해라.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증거하는 자가 유대인의 지도자인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인지 이 내용을 성전 모든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속에서 정확하게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고 또 그들의 지적에 그들의 아주 비아냥에 정확하게 우리 주님께서 답변하시면서 모든 회중을 통해서 바른 이런 가르침을 이렇게 전했던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셔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이제 이 유대인의 지도자처럼 외식하는 그런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무슨 신학교가 뭐 어디 나왔냐, 어느 또 대학을 많이 나왔냐, 뭘 많이 가졌느냐, 뭐 이런 어떤 외적인 내용보다도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바로 전하는 자리에 있느냐,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내용을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아는 내용을 실제 실천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구나, 내 영광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그리고 말씀을 알면 그 말씀에 합당한 의의 열매를 맺는 그런 자리에 있을 때 바로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참된 명절 속에서 가르치시기를 원하시는 주의 뜻인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 교훈, 하나님의 바른 교훈, 예수님의 바른 교훈을 저와 여러분이 확실하게 믿음으로 생명으로 소유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늘 날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로 오신 말씀임을 저와 여러분이 확신을 갖고, 그리고 이 말씀에 순종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삶의 방향을 설정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에 따른 의의 열매를 가득가득 맺어 하나님의 마음을 희원케 하고 주님께서 가르치시고자 하는 본질을 깨달아 주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